생명언어의 삶 이제 마지막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석원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러시아 목장의 목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언어의 삶 마지막 간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목장의 목원 정석원입니다. 먼저 10주간 제2기 생명언어의 삶 공부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3년 1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10회에 걸쳐 생명언어의 삶 2기에 참석하였습니다. 1기 때 참여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아 아쉽게 참여하지 못해 이번에는 제일 먼저 아내인 이정혜 집사와 함께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안수진 집사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저희지만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생각과 말로 더러운 말들을 내뱉었고 남들의 험담에 동의하며 남을 비방하는 자로 살아감이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편하게 내뱉는 말들 속에는 가장 악하고 추한 말들이 있었기에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삶 공부를 빨리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데 말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이번 생명언어의 삶 공부 기간에는 말의 능력과 권세, 말에 따라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배우고 실천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주제를 가지고 묵상 고백과 선포를 하고 주제에 맞게 실천해 보았습니다. 묵상 고백: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요. 또 선포: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아침마다 3번, 4번씩 외쳤습니다. 이렇게 매일 매주 주제에 맞는 말씀 묵상과 선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과제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적으면서 적는 그런 숙제가 있었다면 이번에 숙제는 이렇게 묵상하고 선포하고 또 오늘 그 주제에 맞게끔 사람들에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남겨서 이렇게 기록하는 게 과제였는데요. 이런 한 주간의 과제를 해야 하니 만나는 사람들을 더 관심 있게 바라보았고 어떤 칭찬을 할지, 어떤 것을 격려할지, 어떤 위로를 할지, 또 어떤 축복의 말을 해야 할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기운이 빠진 사람을 보면 이때다 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고 저에게도 도리어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이가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시나요? 저는 그동안 자녀에게 화를 낸 적이 참 많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면 화가 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이 지내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가까워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참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녀에게 제일 못되게 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나의 행동이 자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나 하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이제 배운 대로 자녀에게 칭찬을 하려고 하니 서먹하고 생각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칭찬보다는 짜증이나 꾸중을 많이 했던 제가 이제는 화를 참고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 자녀가 변하고 관계가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 회사에 매너가 없고 예의도 없고 정말 맞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과제를 해야 하니 제가 먼저 다가가서 좀 시도를 했습니다. 배운 걸 실제로 응용해 보려고요. 당신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칭찬도 하고 부모님이 아프시다던데 괜찮으시나요? 물어봐 주기도 하고 몸이 아픈 것 같은데 얼른 퇴근하세요 라고 배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고민과 얘기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은 어색했던 관계가 좋아지고요. 가까운 직원으로 동료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생명원의 삶 기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성사되었고 염려했던 일들도 무사히 잘 지나갔고 해야 할 문제들도 하나하나 더 잘 해결되어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더욱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무슨 일이든 먼저 간절히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번 삶 공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언어를 자꾸 선포하고 바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실행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명 언어의 삶 공부를 통해 저를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삶 공부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삶이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삶 공부 기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함께 웃고 울었던 제 2기 동료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세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면접 기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면접 기준.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뭘 봐야 됩니까? 입사 시험을 보고 반드시 면접을 봐야 됩니다. 대학 들어가려고 해도 면접이란 걸 거치고, 하여튼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시험은 혹 없어도 면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잘 보면 통과하고, 면접에서 떨어지면 탈락하는 거죠. 예. 시험 아무리 잘 봐도 면접에서 떨어지면 탈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면접이란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교회 생활 잘하면요, 여러분들이 면접도 잘 볼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왜? 모여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목장에서 모여서 말을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다 어디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장에 가서 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나와서 또 우리가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것도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데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다 세상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 아이들을 잘 세우자는 그런 마음도 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도 면접 잘 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면접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면접을 보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면접장이 어딘가. 자, 우리 PPT를 한번 띄워 보시면 하나님의 그 면접장이, 면접장, 하나님의 면접장. 면접관은 누군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참여한 거죠. 원래 하나님이 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면접관을 사무엘 선지자로 보냈어요. 면접 장소는 어딘가?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지금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면접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이 면접을 보는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냐? 면접 대상자는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 있는데 이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면접을 볼 때 왜 면접을 봐야 되죠? 왕 하나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버림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안 세우고 면접을 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16장, 오늘 사무엘상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하니까 막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큰일 났다. 왜? 왕을 하나님 버리셨다니까 큰일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총탄에 그 서거했을 때 그때가 언제죠? 몇 년도죠? 79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완전 발칵 뒤집혔어요. 왜? 그때만 해도 우리는 대통령, 그럼 박정희 대통령 알았어요. 그죠? 그럴 때만 알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분이 갑자기 총탄에 세상을 떠나고 나니 막 나라가 지금 멘붕이 왔죠. 야, 이거 어떻게 되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나? 뭐 일본에도 뭐 어제도 보니까 폭탄 사고가 났더구만요. 거기도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굴까?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내가 패한다라고 하니까 왕을 지금 세운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야, 큰일 났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나는 이미 그 사람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이제 왕에서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뭘 해야 되나? 너는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이미 하나님이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면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면 왕이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제사 지낸다고,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초대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새의 아들들을 잘 성결하게 해가지고 초대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면접한다고 초대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린다고 초대한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다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예배의 현장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죠. 물론 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 예배의 현장에서 여기서 면접이 결정된다고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평소에도 잘해야 되겠지만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면 별거 아닌 마루막대기 같은 사람도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장이 세트장, 면접장이라니까. 면접장이니까 들어올 때부터 잘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면접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엄청 신경 많이 써요. 그죠? 옷도 좋은 것 입고 말이죠. 딱 차리고 머리도 싹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면접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이 예배장에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나 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접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데, 베들레헴에 가서,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모으셨죠.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 특별히 거기에 아들들, 이세의 아들들을 오라고 해서 직접 깨끗하게 몸과 의복을 깨끗이 성결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기준 첫 번째, 하나님의 면접 기준 첫 번째는 외적인 조건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 시작, 외적 조건을 중시하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이 뭐예요? 외적인 조건은 밖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말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조건. 뭐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뭐 잘생겼느냐, 그 사람이 뭐 집안이 어떻느냐, 이런 외적인 조건 있죠. 이 외적인 조건을 안 본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시하지, 아예 안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면접의 주 포인트가 아니에요. 보실까요? 오늘 자, 면접을 할 때 다윗의 아들들, 주 포커스는 다윗의 집안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장에 놨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자, 6절부터 보면 한 명씩 들어오게 하는 거, 면접 대상자를 한 명씩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란 아들이 제일 먼저 면접에 통과하게 됩니다. 자, 6절을 보면 그들이 왔을 때, 시작,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예. 여러분, 이야, 이 큰아들이 들어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 사람 왕으로 찍으셨구나. 사무엘도 막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대단한 용모를 가지고 대단한 풍채를 가진 그 맏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땡 하신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 사람이 그냥 왕이 될 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자, 7절에 보면 시작, 7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면접 기준이 나와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 시작.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뭘 판단할까요? 사람은 뭘 우선으로 볼까요? 사람은 겉모습을 우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큰 키, 겉모습, 외적인 조건.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아멘,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습을 잘 갖췄다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뭘까요? 우리의 배경이죠. 그죠? 우리가 뭐 공부 잘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요.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키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뭐 멋지다고 해서 하나님 쓰신 것도 아니고, 이 외적인 거 있죠. 외적인 조건을 우리는 이것을 갖추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왜? 이거 잘 해야지 내가 쓰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그거 갖추긴 갖춰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시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판단 기준이 다르고 하나님은 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외적인 것을 1순위로 두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거 1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해야지. 그런데 공부가 1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 작네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뛰어난 성적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면접 기준을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 가운데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온 천지에 지금 널렸어요. 온 천지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 옛날보다 지금 막 실력이 막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하고 지금은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공부한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만 해도 성적이 올라가는데 지금 막 전부 다 열심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 정말 잘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서울에 한번 들어가는 것도 뭐 서울대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막 이 스펙을 따기 위해서 좋은 뭐를 따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신앙은 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갖추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세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안 쓰시는 거지. 왜? 하나님의 면접 기준이 다르니까 말이죠. 뭐 외모라든지 얼굴을 막 뭐 예쁘게 한다고 그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합격시켜주면 합격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 회사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시면 붙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냥 붙는 거예요. 뭐 외모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면접관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가지고 그냥 탁 넣어주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겉모습은 되게 좋았나 봐요. 야, 저 사람 왕할 사람이야 할 정도로 막 키도 크고 말이죠.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째 아들 또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 다음으로 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8절.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둘째가 다시 면접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도 아니다. 그 아들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또 둘째도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셋째 아들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9절 시작.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셋째가 가는데 이 셋째 아들도 하나님 보실 땐 아니에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이세의 아들들이 한 명씩 들어갔는데 모두가 다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 10절 읽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시작.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셔서 하고 말하였다. 이 7명 중에 한 명도 합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집에 아들이 왕이 될 아들이 있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왔는데 아들들이 다 와서 면접을 다 봤는데 한 명도 합격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이 집에 또 다른 아들이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 7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7명이라는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이 아들들은 뭘 갖추고 있는 거죠? 외적인 것은 다 갖추고 있었나 봐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나? 두 번째, 시작.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면적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레벨한 것은 이것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여기 배꼽을 열고 다니신 분이 계세요. 배꼽 티를 입고 다녀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7절에 읽었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주님의 면접의 기준은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은 뭘까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합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데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7명이 다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집에 또 다른 아들이 없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서야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집에 아들이 한 명 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한 명 더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은 아예 면접장에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볼 땐 뭐 설마 그 아들이 뭐 되겠어? 저 아들이 그렇게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막내인데 집에 형들이 7명이 있는데 이 막내가 제일 험한 일을 하고 있네요. 제일 험한 일 뭐예요?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힘 있는 그 형들이 쳐야지. 양을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이 막내가 어린 소년이 여러분 같이 10대 청소년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런 이 소년인 어린 소년이 양을 치고 있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다윗은 아마도 이 집안의 서자였을 가능성이 많다. 본 아들이었으면 그 막내가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죠, 그죠? 여러분, 뭐 요즘은 1명, 2명 나니까 막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옛날에는 뭐 집안 식구들이 다 10명씩 가족이 자녀들이 7, 8명, 뭐 10명, 12, 저희 뭐 할아버지도 뭐 10몇 분이 되셔요. 그래서 거기에 막내는 상당히 귀여워요, 그죠? 옛날에 자녀들이 많을 때 막내는 참 귀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막내에게 험한 일을 시키고 저 멀리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맹수도 있고 말이죠. 예? 그 다윗이 곰에게도 막 죽을 뻔한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에 이 막내를 거기다 보내서 과연 그 막내를 거기에 보낼 정도면 친아들이었을까? 약간 그래서 서자였을 것이다 이런 학자들이 많더라고.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형들도 하지 않는 험한 일을 하고 양치고 말이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양 맨날 치러 다니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 같이 키도 크냐? 키도 안 커요. 조그매 8명 중에서 제일 작고 그리고 공부도 배운 것도 제일 작아요. 형들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으러 다녔을 거 아니야. 학원도 다니고. 그런데 이 친구는 덜해서 양을 치다 보니까 뭐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공부를 시켜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내 아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12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왕으로 선택한 사람은 바로 이 아들이다. 형들처럼 다 모든 게 갖추지도 않았고 공부도 아주 잘하지도 않고 힘도 세지도 않고 제일 어리고 약한 그 막내 동생을 하나님은 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역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합한 사람이죠. 그러면 뭐가 합하다는 거죠? 마음. 그렇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비록 저 양치고 막 험한 일 하고 어려운 일 하고 살았지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란 분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실까?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을 찾는 게 아니세요. 물론 갖춰주면 좋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1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요즘 그 시편을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몇 분들하고 시편을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시가 참 많거든요. 다윗의 시를 보면서 참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참 양치고 이러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8편 다윗이 저건 틀림없이 들에서 양칠 때 자연을 버타고 다닐 때 그때 막 꼬마가 외로웠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년이니까 그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있었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형도 아니에요. 둘째, 셋째도 아니야. 맹막내 8번째. 그런데 험한 일 양치고 다니면서 들에 가서 양을 치다가 하늘을 본 거죠. 아, 하나님의 이 솜씨, 하나님이 만드신 게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자연을 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어제 그 수목원 갔다 오신 분은 아름다워요? 예, 좋았습니까? 예, 갔다 오면 좋죠. 예, 왜?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3절을 보니까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자연을 보고 저 별을 보고 저 하늘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주님이 만드셨구나. 그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같이 부족하고 우리 집에서도 알아주지도 않고 집에서도 스펙도 별로 없고 말이죠. 그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고독한 이 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엄청 입은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막 돌봐 주시고 진짜 다윗이 물려 죽을 뻔하고 그런 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때리자고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으로부터는 별로 큰 사랑을 못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자기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무엇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동을 해봤잖아요. 양을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양을 몰고 가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다 어릴 때 이 목동하면서 다 깨달은 거예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본인이 목동이 돼가지고 아버지 양을 치면서 양을 이리저리 좋은 데로 풀밭에도 그리고 물도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걸 느낀 거예요, 다윗이. 주님이 나도 그렇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하시는구나. 비록 세상적인 조건을 화려하게 갖춘 것은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잘 못했어요. 할 시간도 없어서 힘든 일 하느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 받은 거예요. 그 고독과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을 나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윗이 여러 가지 다윗의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뽑으라면 찬양할 때 다윗이 말이죠, 막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춤을 추고 아주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법궤를 모시고, 법궤이죠, 하나님의 궤, 그걸 이 레위인들이 메고 이제 가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성에 모실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춰요. 사무엘하 6장 13, 14절에 보니, 자, 다윗은 시작.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 바쳤다. 이걸 움직일 때마다 6걸음 가면 멈추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예배자라니까요. 다윗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잖아요, 왕으로. 그건 예배를 사모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밝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청소년이 됐든지 어린이가 됐든지 우리 장년이 됐든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희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왜?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막 춰요. 14절 시작.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힘차게 춤을 추다 보니까 막 찬양을 할 때 막 춤추며 찬양하니까 옷이 막 흘러내리는데, 이걸 보고 다윗의 부인이 미갈이 이 사울 왕의 딸인데 이 미갈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미갈이 막 흉을 봅니다, 신랑을. 어디 채통이 있지 말이지, 왕이 말이지 그렇게 그냥 근엄하게 이렇게 찬양하라지, 무슨 애들도 아니고 기뻐뛰고 말이지 그렇게 찬양 안 하고 호통을 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참 이 다윗이 제가 고백을 보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뭐 할 것이다? 뛸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입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내가 왕이라고 폼 잡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번에 겨울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갔더니 찬양하는데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안 뛰는 애들이 우리 애들이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모두 근엄하게 있어요. 다 폼 잡고. 종비는 그렇지? 그죠? 우리 애들은 전부 근엄해. 월곶에서 온 우리 애들은 전부 그냥 이 뛸만한 나이인데, 그죠? 청소년들, 여러분 가수 콘서트장 가면 뛰어요, 안 뛰어요? 얼마나 뜁니까, 여러분? BTS 가면 얼마나 뜁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5분의 2, 한 40% 정도 뛰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한 60%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박수만 쳐. 그러다가 조금씩 좀 뛰어. 조금씩 더 뛰어.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애들은 여전히 가만히 있어. 그놈의. 그래서 어떻게 아주 그냥 찔렀지. 뛰어라고. 그래서 선생님 나가서 뛰고, 그래서 몇 명 뛰고 그랬는데, 예,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왕이라니까. 왕인데 채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채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폼 잡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후 불면 우리는 날아갑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호흡을 하나님 싹 데리고 가시면 오늘도 우리는 사망이요. 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 생존해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더라고요. 내가 저수지에 빠졌는데 하나님이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한 1, 2학년 때 정도에. 저수지가 엄청 깊어요. 저수지가 완전히 딱 그냥 저수지가 난 그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조금 돌이 있는데 조금 가니까 푹 빠져가지고 이거 완전 사망이야. 근데 내가 헤엄을 칠 줄 알아. 뭘 해요? 주변에 옆에 구해줄 사람이 있나? 근데 제가 뭐 발버둥을 치는데 어떻게 살았더라고. 전 제가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 몇 번 그런 고비를 넘겼어요. 절벽에서도 유교 훈련할 때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제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냥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할 게 있고 무슨 거듭할 게 뭐가 있어요? 다윗 보세요. 기뻐 뛰며 찬양하잖아요. 핀찬하는 자기 부인에게 하는 말 들어보세요. 6장 22절을 보면 6장 22절 시작.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밑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돼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시작.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존경할 것이다.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중심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큰 조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 그러면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다른 거 모자라도 세상에 조건 좋은 사람 부지기 쓰라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도 부지기 쓰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부지기 써요. 그런데 신앙 좋은 사람은 찾기 어려워. 아시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픽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 쓰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면접에 합격하면, 마지막으로 자 면접에 합격하면 합격자에게 시작. 합격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아멘. 합격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뭘 주시는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로 이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아멘. 형들이 다 둘러선 가운데 이 형들은 면접에서 불합격했어요. 그런데 맥막내 다윗이 합격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지금은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는 우리 아이들도 다윗이 청소년 때 아니에요? 청소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형들을 다 버리고. 그러자 시작.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다윗이 개인 이전과 이유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다윗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믿습니까? 다윗이 전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격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싶은 게 많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딱 한 가지, 우리 중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우리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오늘 불을 붙이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면접 기준이